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뭐가 강조해야 되고 뭐가 어렵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해야지. 근데 이게 왜 성경이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담 보세요. 사촌이 논을 사면, 논이나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 왜 그래요? 왜? 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니 왜 사촌이 논을 사든 밭을 사면 국물이 나한테 튀는 거지? 왜 그러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남이 잘 되고 막 예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느 가정이 서울대학교 자녀가 수석으로 입학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와 해야 되는데 속으로 집에 가서 아이 때리 잡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는 것요, 운다는 것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 우는 걸 말하지 않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정말 재난을 만났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게 뭐가 어렵지? 울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왜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자기 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냥 뿅 갔어요. 그리고 내 뼈라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나하고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거예요. 하와가 나라는 거예요. 내 뼈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어떤 뼈 중에 하나가 부러지든 뭐 없어지도 너무 불편하지만 거기에 아물면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뼈 중에 뼈는 뭐예요? 중심되는 뼈입니다. 이 중심되는 뼈가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하와를 보는 순간 저거는 남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난데, 나와 한 몸 이룬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고, 내 존재의 어떤 지렛대가 되는 그런 존재고. 자, 살은 뭐예요? 살은 밖으로 포메이션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밖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하와가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게 지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왜 그 열매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지금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요, 여자한테 책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진 거고요, 나한테 준, 하나님이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줬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뭐 내 존재의 기준이고 근원이고 막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고 막 그러다가 손가락질하고 책임진 거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본성은 절대 상대방 중심적, 이타적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요, 내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 이런 못돼 먹은 비겁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죽기로 서니 그걸 지가 먹은 지가 잘못이지. 여보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그냥 아내 붙들고 회개하면 될 걸. 그잖아요. 지 살라고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고 배우자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녀 양육 교육할 때 자녀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키워서 내 피를 이어받아 그런 것 같고 내 DNA를 이어받았고 내가 양육을 잘한 것 같고 좀 자녀가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면 아니 당신 뭐 한다고 지금 뭐 한다고 당신 지금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지 뭐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면 또 여자는 또 아니 당신 집안에 피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자기중심적 자기 본의적이 되니까 이게 보세요. 우는 자라는 것은요 약한 사람, 필요가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낮아진 사람,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파일을 떼서 당장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잘 나가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실패를 해서 그냥 바닥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떠날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걸 가졌고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 막 줄을 대고 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성경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우는 자들 혼자 놔두지 마라. 우는 자들과 함께 투게더해서 함께 하고 함께 울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하고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셨다고요.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우는 게 잘 안 되느냐? 우리 한국의 전통적 가정교육을 보면요 울지 말라고 배웠어요. 사내 자식이 왜 우냐고. 어디 나가면 절대 울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울으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이런 울고 싶을 때 안 우는. 다윗은 I cry out 되자. I cry out to the Lord 그랬잖아요. He answered my prayer. 내가 cry 우는 것을 out 밖으로 주님께 그것을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마음이 힐링이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울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을 하라는 그걸 못 배운 겁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내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면 억울함을 표출하려고 하면 이게 더 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눌려진 겁니다. 이렇게 눌려지니까 이거 눌려져 가지고요. 세계 선교사 세계 선교학 그 책에 보면 원서에 영어 원서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의 그 감성을 딱 표현하기를 한자로 표현했어요. 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HAN 그다음 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하면 시편 34편 18절 보면 상한 감정이잖아요. 이 상한 자, broken heart죠. 깨어진 마음. 그렇게 이게 또 broken heart가 이게 하나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엉들려 있는 이 감정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 이렇게 털어놓지를 교회 주님 앞에 왔는데도 확 털어놓는 게 이게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확 털어놓아 버려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확 시작. 확 털어놓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다가 다 이렇게 한해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싸가지고 교회에 다 와요. 교회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 주님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휴 돈 때문에 돈은 이걸 하자 돈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또 다 주섬주섬 차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참아가 치고 갑니다. 이렇게 주님 다음 주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확 틀어버리지를 못해요. 사람들끼리 꼬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고 그냥 억울함을 확 정직하게 막 하나님께 진실하게 확 터뜨려버리면 해결되는데 이걸 그냥 꼭 눌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안 푸는 거예요. 안 푸니까 지역도 안 되고 지역 간에 이것도 안 되고요. 사람끼리도 안 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 어떤 때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꽁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술 한잔 같이 팍 먹고 이 형, 저 형 어떤 걸 합시다 하고 탁 털어버리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기도리.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안 풀어요. 교회도 보면 한번 꼬이면 잘 안 풀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꽁.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막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적이 없고요. 막힌 그게 없어요. 진짜. 저는 5분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5분 안에 다 풀어진다. 아무 꽁한 사람이 한 명도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본인이 안 풀면 할 수 없지만 그거 뭐 하나님께 다 풀고 올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4가지로 제가 간추려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요, 자 보세요. 저는 그전에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여기 물입니다. 물을 제가 붓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물을 부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위로 가겠어요? 밑으로 가겠어요? 밑으로 가죠. 모든 자연의 섭리는요 밑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은 위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위를 가고 싶어요. 위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강한 사람 만나고,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많이 가진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나 자연의 섭리와 역행하는 거예요. 영리입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그래서 답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과 늘 함께 했잖아요. 온 동네 사람이 삭개오를 상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삭개오와 같이 잠을 자줬죠. 식사를 같이 했죠.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낙네들이 상대 안 해줬던 그 수가성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인,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인을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데,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러 가줬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위를 만나고 위에 있는 사람 만나서 뭔가 예수님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답이 밑에 있다고요. 밑으로 가야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하니까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우는 사람, 가장 밑바닥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높여도 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리고 그 우는 자들 한 명이 아니라 우는 자들 많은 이들과 함께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부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으니까 내 가진 그릇으로 요단 강물을 퍼서 요단 강물이 길이 열린 길이 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신명기 15장 9절 보니까 불순종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인생 요절 중에 한 구절이 신명기 15장 90,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사람들이 아이고 신길교회 저 도와주지도 않고 만약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이 죄가 된대요. 이거 지금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을 초에 가가지고요, 새벽 3시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새벽 3시에 깨웠어요. 이거 보라고 여보, 이거 보라고. 자 10절 보세요. 10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없는 사람들 섬기는, 우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당장은 안 도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와,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명령형이죠,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2005년에 제 인생의 요절 중에 하나로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새벽에. 그래서 우리 아내를 깨우고 여보 이런 말씀이 있네.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예전에는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거지들이 있어요. 아이들. 그럼 남자 아이들이 막 동냥을 들어가면 불러서 뒷덜로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내 방으로 해서 아이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밥 차려서 먹여주면 우리 할머님이 참 천사처럼 좋으신 분인데, 아유 기옥이가 또 거지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서산교회에서부터 하면서 2005년도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신길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참 이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교회든 기업이든 나라든 위기의 순간에도 한 18억 9천 정도를 우리 지역 사회를 섬겼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일들을 뭐 재래시장 상권, 어려운 이웃들, 한부모 가정들, 뭐 어려운 임대를 못 내는 교회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맞구나. 제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역량도 부족하고 그릇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목회는 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서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서산에서 300몇 개 교회에서 압도적으로 1등 했습니다. 교인 수든 뭐 이렇게 신인도든 압도적이었습니다. 300몇 개 교회 중에서. 우리 신길교회도 지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7년째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그래 약한 자들 편에 선다. 우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함께 간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목회자니까 저에게는 목회고, 여러분 같은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직장 생활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 저에게는 목회니까 이상하게 목회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그냥 교회가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고요. 또 네 손이 닦는 모든 일, 목회뿐만 아니라 뭘 맡겨도, 저는 뭘 맡겨도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교단에 무슨 찌그러진 조직을 맡기든 뭘 맡겨도 이게 이 말씀이지, 이 말씀.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실래요? 어떠실래요? 네가 아끼지 아니함으로 어려운 이웃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네가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곳에 다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튀르키예 우리 시리아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린 우리도 이제 그들도 도와야 될 거고, 또 이 우리 지역 안에 뭐 가까이 안에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 우리나라 민족,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국 땅에서 오신 이주민들, 또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튀르키예, 시리아, 그 정말 지진표 참 끝은 없어요. 근데 이거 네 힘으로 하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방장을 세워서 아낌없이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아끼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잖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또 다짐할 것이고, 문이 닫혀있는 이 복음의 문이 얼어붙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것이고요, 다시 부어주실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신길교회도 초메모드 교회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인데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